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귀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아웃풋의 능력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구원을 증거하는 한국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아웃풋의 능력이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웃풋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 존재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과거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가 존재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과거가 존재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내 안에 존재되고 있다. 과거의 절망된 삶의 아픔과 고통된 그 슬픔된 내 일평생에 살아오면서 숨없이 만들어진 그 수많은 죄악의 상처들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얘기는 육적인 자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속이 바뀐 거죠. 악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지면 어떻게 해요? 호적이 바뀌어졌는데, 소유권이 바뀌어졌는데, 법적으로 세상의 법도 그 효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나라 의의 법, 하나님의 법, 그 법의 능력이 이렇게 없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꾸 어리석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정죄할 수 없다. 왜? 정죄는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정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없는 자에게는 정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은 더 이상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고 특별히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칭할 만큼 그렇게 오묘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섬세하게 구별되고 분별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과한 분들이 이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이론과 지식으로만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론과 지식으로 배우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 구약 성도들하고 똑같잖아요. 율법 아래 매인받아서 모두가 다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켜나갈 자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완성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히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멸해 주시죠.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시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사탄의 영역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능력의 축복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건 일상적인 은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생명의 은혜를 얻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 그런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찾겠습니까? 근데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그 영광이 영광 되기 위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생명 되기 위해서,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은 바로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가 나의 속사람을 붙잡고 끊임없이 일평생을 유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독교의 아웃풋의 능력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구원을 증거하는 한국교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제목이에요. 왜 그러냐? 아웃풋의 능력이 전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증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왜? 주석책 보고 누가 증거한 것을 보고 그걸 보고 깨달았으니까 이건 이런 말씀이거나 저런 말씀이나 그걸 듣고 보고 깨달아서 내 안에 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남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으로는 증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론을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영적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영적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깨뜨려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깨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뜨렸다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건 지식이지. 영적 능력이 아닌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뚫고 나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승리할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성경 66권이 내게 능력이 됩니까?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깨뜨려도 그건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이기 때문에. 오직 능력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아야 비로소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 성경에서는 승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승리하지 못해. 응?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심판이 와도 조금도 요동치 않는 것이 구원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온갖 시험 앞에서 날마다 추종이 되어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하잖아요. 상처받고 아픔 겪고. 이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영적 능력이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방송에서 방영된 그 내용들, 또한 어떤 한 목사님께서 어떤 영적인 말씀이라고 증거된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증거를 하게 될 텐데요. 일전에 기독교 한 방송 프로그램에 한 유명한 개구먼이 출연을 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신앙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자녀 문제로 고통하던 이분이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는데도 전혀 자녀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됐을까요? 이분이 안 변했거든요. 자녀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중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자식들에게 악한 욕을 마음껏 쏟아부고 교회에서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나 이분이 보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식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때 그 자식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내가 안 변하면 상대방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내게 온갖 시험이 찾아온다는 얘기는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숨어있는데 내가 안 변하니까 계속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그런데도 못 깨닫고 맨날 저 인간 변화돼야 되는데 내 자식이 뻘짓하면 저건 나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변한 것만큼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변하지 않은 것만큼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깨진 것만큼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낼 수 있고 내가 깨지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런 능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날 이후 이분의 삶이 굉장히 바뀌어져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분의 간증 앞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는 맛본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억만 번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건 그림의 떡인 거예요. 화중지병. 남의 얘기를 듣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남한테 자기 얘기처럼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이분의 삶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천지 상처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랬을 때 이 사회자가 이제 마지막에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후배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후배들이 너무나 많이 아프거든요. 제가 손이 너무나 모자라요. 내가 힘든 데까지 하지만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곳에 아이들이 너무나 우려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더 아픈 것은 죽은 아이들한테까지도 잔인하게 글을 올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괴롭대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다니면서 연예인들 나오면 그냥 보지 마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저희 후배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에 벌써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후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신령을 철저하게 깨트려라. 내 속사람의 신령을 깨트리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의 고통, 일평생 만들어진 사단의 저주의 안반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그걸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기까지가 이분의 한계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저는 이분의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계를 뛰어넘는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거든요. 여기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뭐 죽은 자를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 삶을 살지라도 그 능력이 아니에요. 진정한 능력은 내 심령이 속사람이 철저하게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내 안에는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심령의 지난날의 삶은 더 이상 내 안에 존재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전혀 제한받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은혜라고 증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썩어질 육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세상이 갖다 주는 온갖 시험의 그 문제 앞에서 대부분 멘탈이 흔들리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구원받았다는데 왜 세상이 갖다 주는 온갖 시험 앞에서 멘탈이 흔들릴까요? 그 사람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인지 시원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 앞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이분이 흔들릴까요? 세상에서 어떤 누가 나를 욕한다고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심령의 영역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함의 영역 속에서 나를 주장했던 모든 죄악된 저주식으로 온전히 제거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매일매 순간 이 환경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그 다음 날은 이 사람의 스스로가 생을 마감해. 기가 막혀요. 아니,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펄펄 뛰면서 세상 전이 다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내일 아침 그 다음날에 되어서 스스로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로 여러분 우리가 이 방송이나 인터넷 기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게 뭡니까? 겉사람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들을 배워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지만 중요한 건 속사람이 여기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을 내가 속사람이 여기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머리에는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실제 삶에 고통이 오니까 속사람부터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처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잘 믿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성령의 능력에서 내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던 자가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요동했던 자가 좀 더 요동치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이 변화된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또 변화가 일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속사람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육으로 오신 예수님만 내가 만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세상에서 펼쳐지는 온갖 시험과 하나는 고통하면서 매일매일 순간 이기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상황과 여건을 따라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입니까? 상식입니까? 상식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죠. 세상 사람 믿음입니까? 상식입니까? 상식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갈대처럼.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요동하는 겁니까?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까?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죽음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걸어간 건가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고통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상처받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예요? 악한 마귀 세력에 매일매일 되고 짓눌려버리고 온통 초토화가 되어서 만시장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죠. 마귀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걸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세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쳐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고 말하고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악한 마귀 세력에게 짓눌려버리고 온통 초토화가 되고 만시창이 되는 것을 어떻게 주님이 눈뜨고 보십니까?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악한 마귀가 예수님보다도 능력이 더 크다니까 주님이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구원받았다는데 악한 마귀 세력에 날마다 짓눌리고 포로되고 고통하고 신음을 해요. 응? 내가 고통하고 신음할지라도 주님은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생명을 얻어서 철저하게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깨뜨려서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절대. 내가 악한 마귀에 유린당하고 날마다 능력이 없어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장사하는 걸 이렇게까지 성장시키셔서 결국에는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만드시죠. 악한 마귀 세력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여러분 제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결국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해서 구원을 확증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모든 조지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악한 마귀의 세력 속에 매인마되고 묶임마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라면 살펴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계속 말씀을 드렸죠.
내 속사람의 심령, 악한 마귀로부터 지배받았던 내 속사람의 심령, 마음과 생각과 의식의 모든 영역이 악한 마귀 세력에서 내가 지배를 받았던 영역이에요. 그 영역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고 깨트려버리고 예수님으로 씻음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안에 모든 것이 비워지고 씻겨진 그곳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친히 능력으로 나를 지배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는 내가 더 이상 존재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악한 마귀로 만들어진 그 모든 상처에, 죄악된 상처의 아픔이 다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내가 어떤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죠. 성령의 능력이 통치를 받으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걸 행하는 자가 되죠. 왜?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식은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철저하게 다 씻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저주야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내 심령 자체는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고운 끝까지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강팍감이 드러나고 완악함이 드러나고 사악함이 드러나고 교만함이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옛사람의 저주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요? 죄악된 아집과 고집과 혈기, 오기와 살기와 도끼, 원수 맺는 마음, 원한 맺는 마음,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 응?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존재가 돼요? 내가 그게 존재되고 있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속사람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까? 악한 마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 지배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말씀을 통해 배우고 공부해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심령의 속사람은 변화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망에 매어서 악한 마귀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있을 뿐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의 참된 생명의 능력을 얻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성경 곳곳마다 증거를 해주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준 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데 왜 고통하고 고민하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습니까?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사시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 어떤 문제 앞에서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근데 여전히 내가 요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영적 장례식을 치렀다. 그러면 과거의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장례식을 치른 사람에게 죄악된 저주식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가 잘라진 겁니다. 뿌리채 뽑혀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악의 현상이 일어나? 일정한 시간 동안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무를 잘라내면은 일정한 현상 동안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드러내는데, 뿌리가 잘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져 버려요.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근데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50년이 갔는데도 그 성품이 그대로야. 그 기질이 그대로야. 죄악된 아집과 고집과 혈기가 그대로야. 한 개도 누구 맞고 안 변했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절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성적인 혼적인 얘기를 하는 게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을 안 믿어. 너무 처참하죠? 세 번째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붙잡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다. 오르다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나를 건드리라. 이게 절망인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자, 사망에 매여 있는 자, 여전히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힘을 받는 자들의 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 뭡니까?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을 얻은 자는 죄와 사망의 악한 마귀가 만들어둔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다.
해방된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죄악의 고통 속에 매이지 않는다.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넷째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루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너 기근이라.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중과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중과 고난이 찾아와도 너무너 기긴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 구원받는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이 천하늘 그리스도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분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오게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들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천하늘 그리스도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면 사방에서 그 사람에게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사방에서 그 사람에게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답답을 일하게 낙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들어올다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매일매일 시간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신음하잖아요. 근데 무슨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기를. 전혀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적으로는 구원받았는데 영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영적 사귐을 갖고 주님과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고통하고 신음합니까? 절대 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이 시작에 이르신 구원이 어떤 능력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능력을 전혀 모른 채 그냥 이 성경에서 증거되는 말씀만 그냥 너도 나도 다 그냥 나불거리면서 그냥 말씀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실제 능력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죠. 그 능력이 없으면 악한 마귀들에게 갖다 준 시험 앞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를 이룹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승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는데.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겠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적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몸을 줘요. 왜? 내 속사람의 심령이 죄악된 저주속에 온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의 영광은 경험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영적인 승리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이론에 있지 않고 실제 살면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말이지고 능력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만 얘기하지 실제 삶에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증거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왜 그럴까요? 다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갖다 주는, 악한 마귀는 혼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시험을 갖다 주면, 환경이라는 걸 통해서 시험을 갖다 주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고.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악한 마귀가 갖다 준 시험을 내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영적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이 중요를 나통나라고 요한계시를 깨뚫었는데도 전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배운 지식이, 내가 배운 학문이, 내가 깨달은 은혜가, 내가 감동받은 은혜가 아무런 영적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죽음이 찾아오면, 어떤 죽음? 육체의 생명을 내하는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자빠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갖다 준 시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과연 나는 만사의 승리를 이루겠는지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시간의 분초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내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옷 입혀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과 생각과 속사람의 모든 영이 이르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것은 내가 그동안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다 헛된 고백이었다는 걸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아무리 위대한 고백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감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남자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간증하는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나운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경제생활도 하고 부모 역할도 해야 하고 다 뭡니까? 땅에 속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식 역할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인기도 있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어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삶을 살아요. 땅에 속한 삶에서 눈금만큼도 염려하잖아요. 오늘 죽음이 찾아도 요동치 않아요. 왜?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땅에 속한 일반 은총을 가지고서 몸부림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누리는 거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해야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땅에 속한 걸 가지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까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야 우리 열심히 하자 그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내가 더 이상 이 문제 앞에서 고통하지 않는 거예요. 신음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평생 몸부림치잖아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가 우선인데 내 의가 막 꿈틀거리고 예수가 우선인데 내 의가 내가 원하는 의 내가 원하는 의는 하나님 나라 의입니까? 내 육신의 욕망대로 의입니까? 죄악된 의죠. 예수님이 우선인데 내 의가 막 꿈틀거리고 인기가 더 있어야 되고 부럽기도 하고 이것을 누르는 것이 몸부림 아니에요? 그렇게 사회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나운서 사회자가. 예수가 우선이라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 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만사의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건 뭡니까? 내 의가 막 꿈틀거린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의가 살아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게 구원받은 자 무슨 어떤 상황의 여건에서 어떤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물론 은혜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난 사람은 살아나도 또 죽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영이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자연을 얻는데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연으로까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제거되지 않고 매 순간 누르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쑥 하고 일어납니다. 마치 에드블론 같은 거, 그 공 같은 거를 딱 집어넣게 되면은 쑥 들어가 다시 팍 하고 튀는 것처럼 그렇게 튀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정원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잘라내잖아요. 나라시라는 말로 일본말로 다 정리를 하는데 얼마 있으면요 다 들고 일어납니다. 뿌리를 잘라내면 어떻게 할까요? 현상 하나 일어나죠. 결국에는 뭐냐? 이 모든 분들이 뿌리를 잘라내고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영적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단계까지 못 간 겁니다. 그냥 나라시를 해서 정돈을 하면 이게 다 은혜 받고 감동받고 평화가 임한 거야. 그 정도예요. 또다시 일어난다는 사실 앞에서 왜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영적인 심각함이 없이 연구함이 없이 그냥 은혜만 받고 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을 해요. 다람쥐 째박이 돌듯이.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죄악된 모든 조직을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그를 제거하지 않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은혜 가지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내 성품이 죽지 않고 깨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만큼 영적인 실패를 이루게 돼요. 결과는 이게 뭐예요?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다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에 여자 사회개혁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쳐서 뭉개고 또다시 올라올 것 같으면 또 쳐서 뭉개고 그게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 죽은 사람이에요? 안 죽은 사람이에요? 안 죽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 의지와 힘으로 신앙생활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힘과 의지로 모든 걸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명목 아래 말씀을 붙잡고, 기독교는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나를 깨뜨려서 나를 비워서 씻어내면 모든 영적적인 승리가 저절로 따라오는 게 기독교예요. 왜? 기독교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나의 노력과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내 안에 쑥 올라오는 것을 짓누르기 위해서 이 성품이 드러나고 기질이 드러나고 아집이 들고 일어나고 고집이 드러나고 혈기가 막 들고 일어나고 고통과 상처 아픔이 드러날 때마다 맨날 말씀 붙잡고 그걸 말씀으로 누르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 그러면 그 순간은 모면이 돼요. 또다시 일어나는 거야. 이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수많은 은혜를 받고 경험을 했지만 문제가 뭡니까? 근본적인 죄악된 저주의 뿌리가 아직 잘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십자가 못 박여 죽지 않았다. 은혜는 받고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많은 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에는 근본된 문제 뿌리를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나를 진동으로 망치로 때리듯이 때려보십시오. 내가 변화되나? 내 성품이 변화되나? 내 기질이 변화되나? 내 아집이 변화되나? 내 고집이 변화되나? 내 혈기가 사라지나?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안 해보셨어요? 일평생 해보셨잖아요. 근데도 안 변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반드시 죽어야 될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저주의 안반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의 세력이 나를 주장하고 내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옛사람의 저주의 성공은 완전히 다 제거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의 영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받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빈 마음, 빈 생각, 빈 의식이 되어서 그것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소망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절대 몸부림치지 않아요. 어리석은 몸부림.
땅에 속한 문제가 머무르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내 안에 죽지 않은 사탄의 저주 성품이 남아있는 것만큼 그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실체를 드러내줘요. 그걸 가지고 나를 유린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절망하고 나를 실패하도록 만들어요. 동시에 성사람의 사탄의 저주의 성품이 제거된 것만큼 악한 마귀는 더 이상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깨트림으로 모든 저주적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구원의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으면 내 생명이 주인이 받겠다는 걸 가장 먼저 누가 알까요? 악한 마귀가 알고 있죠. 반드시 성령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온전히 구원의 생명을 얻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